예,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공동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혼자 은혜 받고, 그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며 그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은 그렇게 성령 충만이 되었다고 하면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을 비비며 그리고 또한 상처를 받아가며 또 그 상처가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나아가며 또한 근육이 더 발달되고 그렇게 덩어리가 커지듯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좋은 일인데 이 안 좋은 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섞여 살지 않고 나 혼자 독단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 자녀가 아플 때 또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상당히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그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또한 구원하지 못함은 아닙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의미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부여잡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3장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은 예정하신 것인데 창세 전부터 이제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심 그 중심을 이제 아우르며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절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윗절을 다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장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으며 그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제 그러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시작을 하죠. 결국은 이제 결코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자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셨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사원이죠. 한 2년간 가르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이죠. 무엇을 가르쳤나?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죄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이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 대해서 요약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사함,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까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도 이미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이 바로 1, 2장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미스테리하게 어떠한 것을 신비로움, 그것을 감춰놓았다라는 것인데,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이전 세대가 알지 못하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인류죠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이제 드러난 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금씩 이제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하죠. 이것 중요한 것은 같은 권위를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개라고 했던, 이방인들은 정말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던 정말로 섞이지 않을 자들, 온전히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유산, 준비된 모든 상속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번 에베소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 다른 문화 속에서 또한 각자 다른 학업, 그리고 학력, 그리고 각자 다른 직업, 다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로 묶인 바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절대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차, 이것은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울러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오늘 그 모든 것의 간략이 1절부터 6절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것을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불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so wha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싹 풉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일꾼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양 목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양 목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하여금 주로 시인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는 거짓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며,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앉아있는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와해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는 것, 그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와해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고, 또한 전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끔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아멘. 결국 저 드러내다라는 것은 빛을 비추다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추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 된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함께 참여한 자며 또한 같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관계하며 스승을 쫓아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석학, 당대 최고의 철학에 능통했으며 율법에도 능통했던 그 석학을 온전히 작게 만드셨습니다.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무엇을 잘하면은 그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컨대 피아노를 잘 칩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이 명확한데 이것이 내가 못 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피아노는 내가 잘 치면 그냥 잘 치는 것입니다. 잘 치면 잘 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겸손과 교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단했던 석학, 사도 바울처럼 작고 작은 자가 되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의 삶을 살아내어 이 모든 것이 빛을 비추고 조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각종 은혜를 드러내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제 6장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악한 마귀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가 우주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와 대화를 하며 그렇게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적인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이게 되며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각종 지혜거든요. 이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NGO 단체가 교회보다 더 잘합니다. 복지는. 그런데 자꾸만 교회는 그것을 흉내내려고만 합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결국 자기 희생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자입니다. 갇혀있는 자가 역사를 합니다. 이제 계속 복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는 복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광은 곧 나 개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힌 사도 바울 정말 역설입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인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합성어죠. 무엇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나쁨이 있다라는 뜻이죠. 안에 악함이 있다. 결국 낙심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겉은 비참하게 보이겠지만 내가 이렇게 온전히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내면, 너희 속사람이 무너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결국 너희 속에 제자도가 무너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온전한 제자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옥에 갇히며 순종하는데 너희는 그 제자도를 무너뜨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제자도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아까 6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지, 계속 함께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역설의 궁극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홀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함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곧 교회, 그 교회를 위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저녁 예배 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소외됨, 이 모든 것은 복음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고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힘들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차원이 다른 것은 복음과 연관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고통, 소외됨, 고독, 그렇게 해서 비틀거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이 온전히 복음과 연관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 혼자 온전히 그렇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온전히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영광받고 예수가 영광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